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람들이 비판하는 것에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사람들을 비판할 때가 없습니까? 우리가 정치를 비판하고 경제를 비판하고 누구든지 비판하는 일들을 우리도 모르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비판하게 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상대방이 잘못해서든지 또 내 생각과 조금 달라서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이유를 가지고 우리가 비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성도가 성도를 비판할 때도 있습니다. 성도가 성도답지 못할 때 우리는 그 성도들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형제님이나 자매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잘하고 계십니까? 잘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잘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다시 보시면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러니까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누구든지 판단하는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남을 우리가 판단하게 될 때, 우리가 비치 같은 데 가면 부메랑을 던지지 않습니까? 부메랑을 다 던지면 어떻게 돼요? 그 부메랑이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는 그 판단이 결국은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이죠. 결국은 그것이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정죄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판하는 것은 바로 부메랑과 같은 것이다. 성경은 오늘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좀 주의해야 될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잘못된 판단과 비판은 나쁜 것이지만 정당한 분별력까지 나쁜 것이라고 구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당하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름인지는 우리가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됨이 너무나 마땅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좀 애매할 때가 있어요. 이게 그러면 비판인가? 이게 영적인 분별력인가? 우리가 애매할 때 있는데, 그때 우리를 구분해 줄 수 있고 이것이 비판하는 것인지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이것이 옳은 것인지를 구분하려면 무엇을 생각하냐면 그 비판이 어디로부터 출발했냐를 봐야 합니다. 만약에 자기 자신이 그보다 의롭다는 생각으로 그 비판과 분별력이 출발했다면 내가 분별력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비판에 가깝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별력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의롭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무엇이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분별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의 잘못을 우리가 잘못으로 분별하게 된다면 그 분별의 이유는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 잘못 속에 내가 잘못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은 올바른 분별력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별력이냐 비판이냐를 시금석할 수 있는 것은 내 자신에 의해서 출발했느냐 안 했느냐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잘못된 판단과 비판의 뿌리는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자기의입니다. 내가 분별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가 그보다 낫다는 의로움 속에서 시작한 것이라면 그것은 분별이 아니라 비판에 가깝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막 정죄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서도 내가 의롭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거지 우리가 의로운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십시다. 저도 당신과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고백하지 않을 뿐이지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그렇게 잘났다, 자기가 의롭다고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완전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뭐예요? 여기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라 다른 데 계셔야 됩니다.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남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의로 말미암아 남을 비판하게 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 이런 이유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게 한 것보다 우리를 더 괴롭게 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뭐냐면은 일본으로 귀화한 사람이나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괴롭게, 더 힘들게, 더 사람들을 못 살게 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하는 행동이 바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자기가 의롭다는 것을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점점 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스포츠 중계를 보다 보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최선의 공격은 최선의 방어이다. 그러니까 막 비판하면서 자기가 의롭다는 것을 내세우고자 하는 것이죠. 비판하는 순간 속에는 우리가 잠시만아마 내가 그 사람보다 조금 나은 것 같고,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을 가릴 수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은요, 제가 목회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우리 어떤 사람들 보면은 참 비판적인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을 깊이 만나보고 깊이 생각해보고 깊이 대화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그 비판하는 사람들 속에 더 큰 상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남을 비판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자기가 더 깊은 상처를 자기도 모르게 잊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비판적이고 공격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왜 그런가요? 자기가 의롭다고 자꾸 생각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는 조금 낫다고 생각하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진실하게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똑같습니다. 나은 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비판적이고 공격적인 인생을 살고 싶지 않지만 자기도 모르게 그런 인생을, 자기 인생을 그렇게 드라이브하는 분들이 있다면 한 가지 사실을 꼭 붙들길 바랍니다. 한 가지 사실을 꼭 붙들어야 되는 사실이 뭐냐면, 약해지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약해짐이 꼭 나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한 가정이 있습니다. 가정이 있는데 강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강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속에서 자라는 자식들은 아주 불행해집니다. 부모가요, 약해서요, 좀 잘못해서 좀 모른 척 넘어갈 수도 있고, 나도 저랬는데 생각하고 그렇게 약하게 생각하고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생각할 줄 아는 부모 밑에는 자식들이 행복하게 자랍니다. 근데 자식을 자기는 그렇지 않고 강하게만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모 밑에는 자식들이 아주 불행해지는 것을 저는 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 3년과 함께 14년 동안 주님을 만났지만 14년 동안 훈련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난 후에 그가 그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첫 시기에 쓴 성경이 갈라디아서라는 성경인데, 그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6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거기 유명하다는 이들은 누구를 얘기냐면 사도 베드로나 사도 요한 같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그러니까 영적인 선배고 자기보다 더 하나님 주님과 함께 정말 사역을 했고 정말 존경해야 될 베드로나 요한 사도들을 향하여 뭐라는 거예요? 그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그들 나한테 해준 거 아무것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역 초기에는 어땠다는 거예요? 그들과 경쟁하는, 강해지고는 그들보다 더 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강함을 추구하는 인생이었음을 우리가 사역 초기에 쓴 성경들을 읽어보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심지어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14절에 보면은 그 선배인 베드로 사도가 외식해서 조금 잘못했을 때문에 내가 그를 아주 강하게 책망했다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을 굉장히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월이 좀 많이 지나고 나니에 쓴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5장 9절에 보면은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나니 한 5년쯤 지난 후에 쓴 에베소서를 보면은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제 사도 중에 작은 자라 그러는데 뭐 이제 모든 성도들 중에서도 가장 지극히 작은 나에게. 그러다가 인생 말년에 이제 주님 나라 가기에 가까워서 쓴 인생 말년에 쓴 목회 서신 가운데 하나인 디모데서에 보면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인생 전체를 통해 무엇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전에는 강한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뭐예요? 강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점점점 약함 속에서 가질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능력을 그는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점점점 약해지기도 했지만 그 약함을 이제는 자랑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여러분, 약하다고 느끼세요? 그때 우리는 강해지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약함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왜 약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여자분들이 늙는 것을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죠? 뭐 하고 뭐 그냥 이것도 피고, 그죠? 어느 날 안 보여요, 그죠?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죠. 왜? 우리 교회 그럼 내가 자꾸 설교할 때 그러니까 아마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 한국 나가서 하시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여러분, 늙어가는 것이, 백발이시는 것이, 우리가 늙어가는 것이 그 자체가 축복은 아니지만 그 늙어가면서 연약함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그 연약함 자체가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나이가 먹으면 점점 힘도 없어지고 기억력도 없어지고 힘도 없어지고 능력도 없어지고, 그죠? 약해지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약해질 때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제가 제 아내와 결혼한 이유 중에 하나도 제 아내가 약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랑하고 싶어서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좋은 남편을 만난 거예요. 왜 웃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가 약해질 때 집안이 행복해지고 어머니가 약해질 때 집안이 행복해져요. 남편이 강해지면 뭐예요? 불행해지는 것이 아내입니다. 아내가 강해지면 불행해지는 것이 남편이에요. 조금 부족하지만 연약한 모습을 갖고 남편이 실수할 때 나도 그런 모습이 있지 생각하고 나도 연약함을 고백하고 같이 연약해질 때 서로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죠. 성도가 약해질 때 교회가 행복합니다. 교회 성도의 모든 사람들이 잘난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나도 잘났어, 아 이게 이런데 왜 이러냐 저게 저러냐, 그러면 뭐예요? 교회가요 불행해져요. 교회는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형제를 더 귀하게 여기고 이럴 때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뭐라고 그러지? 그 사람이 그래도 나보다 이런 거 더 잘합니다. 나보다 더 나은 분입니다. 훌륭한 분입니다. 우리 오늘 김문선 형제님의 기도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목사가 약해질 때 성도들이 사랑을 느낍니다. 여러분 사랑을 느끼십니까? 소리를 빽빽 지르니까 강한 것 같죠? 저도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예요. 저희 아내는 저를 통해 사랑을 느낍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기 의의를 깨고 우리가 약한 모습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만이 우리가 자기 의의를 깨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가지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나의 약함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오늘 본문의 말로 하면은 약하다는 것이 능력이 없다는 뜻뿐만 아니라 약하다는, 성경이 약하다는 그 의미 속에는 무엇과 연결하냐면 죄와 연결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하면 이런 말입니다.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며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오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네가 이렇게 인도함 받았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인정하지 않느냐. 네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가 무엇을 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말로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이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가 아직 연약할 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회만 있으시면은 우리의 죄악을 폭로하시고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임을 성령님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추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기도하고 엎드릴 때마다, 말씀을 들 때마다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왜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입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쏟아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왜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체험하고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거예요? 가면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너는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믿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예배해야 된다는데 내가 온전히 예배하고 있지 않음을 우리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자로 서 있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 우리를 위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상한 건요, 자기 자신을 알아요. 위장하면 위장하고 가면을 쓰면 가면을 쓸수록요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건 자신이에요. 저는요 못하는 게 많지만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것도 뭐 아주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려고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어떨 땐 내가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어떨 땐 내가 내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때도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해는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잘못했다고 했으니까 내가 잘못한 줄 압니다. 그리고 고백하면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딱 뻣뻣해 서가지고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안 그랬어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똑똑하지 않다. 이걸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똑똑한 줄 알아요. 하나님을 자꾸 설득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이런 게,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이 설득, 여러분, 하나님 설득한 게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이 설득당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보면 안 돼요. 로마서 2장 5절 본문을 보세요. 본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러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네가 연약한 자인 걸 깨닫게 해주면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뭐예요? 고집을 부리고 회개치 아니하니까 어떻게 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너에게 쌓고 있다. 하나님이요,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이 온전한 예배자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이요, 내가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면요, 믿음 없다고 고백하시고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지금 몇 년을 믿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그 연약하다는 걸 인정하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시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우리 여기 결혼하는 싱글 자매들이 있는데 잘 들으세요.
결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첫 번째, 기도 많이 해야 되고요. 두 번째, 내가 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기 좋은 신랑들과 결혼하고 사는 분들이 우리 교회 많잖아요. 그분들이 어떻게 문제를 뭐예요? 여자가요 너무 완벽하려고 그러면요 좋은 남자를 못 만납니다. 완벽하려고 그러면 뭐예요? 완벽한 줄 아는 남자를 만나요. 그러니까 뭐예요? 불행해요. 왜?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요 좀 부족한 모습도 보이고 그래야 남자가 사랑해주고 싶은 마음, 보호해주고 싶은 본능이 생겨야 되거든요. 그래야 좋은 남자, 사랑받을 수 있는 남편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그래서 나 같은 남자를 만난 거예요. 어떤 자매들은 보면 너무 깔끔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어디 신방 가도 너무 깨끗한 집 가면 그 사람들이 무서워요. 근데 조금 어지러운 것도 있어야 돼. 너무 더러우면 안 돼. 그럼 조금 뭐 이렇게 방석도 이렇게 비틀어져 있고 이래야지 좋은 거지, 사람이. 이렇게 창문에 먼지도 하나도 없어. 그러면 뭐예요? 아, 불안해. 난 그 집에 가면 조심스러워요. 말도 함부로 못하고 그냥 아주 신방이 아니라 아주 그냥 신문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이렇게 노드란주 가면 편안하고요. 그 사람이 좋은 거예요. 이게 인간 같고요. 이렇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자꾸 뭔가를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 제가 옛날에도 얘기했지만요, 제가 실제로 본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제가 신방 간다니까 목사님이 신방 간다 그러니까 그분이요 자기 집에 피아노도 없는데 옆집 피아노 빌려다 갖다 놓고요 옆집 TV에 빌려다 갖다 놓고요 이사짐센터 돈을 많이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왜? 자기가 이렇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남편이 매일 때려요. 아내를 매일 때리니까 뭐라니까요. 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들이 엄마 우리 아빠 버려두고 도망가자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 얘기하냐? 야, 괜찮아. 아빠가 나를 사랑해서 그러는데 사랑하는 표현이야. 난 괜찮아. 그런데 이렇게 끝말을 뭐라 그러는지 그 아들이 나한테 와서 얘기한 게 아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가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그런데 남들한테는 얘기하지 마라. 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주 사랑하셨던 하나님이 정말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셨던 몇 사람이 있습니다.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다윗을 왜 하나님이 칭찬하신 줄 알아요? 다윗의 삶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삶이었어요. 여러분 시편 23편을 제가 오늘 묵상할 때 읽었는데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구나. 군더더기가 없어요. 시편 23편을 누구나 좋아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냥 진솔하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가 그런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기도가 되지 않냐면 기도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하면 우리가 기도의 영들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의 기도가 더 넓어질 텐데 기도를 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넓어지지 않는 거죠. 자연스러움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이 대표 기도를 잘 합니다. 참 은혜롭게 하죠. 오늘도 제가 기도할 때 아멘 아멘 기도 많이 했는데 근데 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기도할 때마다 우리 대표 기도할 때 참 정말 기도로 준비하고서 기도하는데 왜 우리 성도들은 아멘을 안 할까? 그렇죠. 눈을 감고 저도 눈을 뜰 수는 없으니까 다음 주에 한번 눈을 뜨고 보려고 그래요. 내가. 여러분 대표 기도하는 건요 그 사람 혼자 기도하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의 기도를 우리를 대표해서 예배를 기도하니까 우리도 아멘 같이 해야 돼. 이게 아멘이 밥숟가락 같이 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음부터는 우리가 기도하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대표 기도도 어떤 분들이 하나 보면요 우리 교회 분들은 아니지만 어떤 다른 교회 가다 보면은 아주 번들하게 기도하는데 너무 기름져요. 기도가 막 니글니글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데요 앞문장하고 뒷문장도 맞지도 않고요 말하다가도 멈추고 울고 그러는데요 그런 기도가 더 감동이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진솔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약합니다. 한번 인생을 볼까요? 우리 저 뒤에 우리 자녀들 자녀 안고 있잖아요. 우리 어린 자녀들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어떻게 해요? 태어나자마자 엄마 아빠 없으면 못 살아요. 연약해요. 그죠? 그러다가 좀 커가지고 사춘기 됩니다. 사춘기 되면 뭐예요? 덩치는 크지만, 그죠? 정서적으로 연약해요. 그래서요, 아무것도 아닌데 신경질 내고요. 우리는 전혀 웃기지 않은데 지 혼자 웃고 그래요. 그 정서적으로 연약한 거예요, 애들이. 여기 심리학 하시고 하신 분들께서 내가 잘못 말하는 거지만 내가 느낀 말은 그래요, 다. 그죠? 응? 보세요. 20대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정서적으로도 좀 안정이 돼요. 이런 우리 청년들 좀 안정이 됩니다. 그죠? 안정이 돼도 뭐예요? 20대에 있을 건 다 있는데 뭐예요? 돈이 없어요. 연약해요. 자, 30대 돼서 이제 결혼도 하고 직장도 잡았습니다. 30대 돼서 근데 뭐예요? 좀 뛰려고 하는데 뭐예요? 말단이니까 뛸 곳이 별로 없어요. 이제 초년생이니까. 그 40대 돼서 이제 어느 좀 안정이 됩니다. 안정이 돼서 이제 좀 호령할 것 같은데 뭐예요? 이제 눈도 잘 안 보이고요. 안경도 돋보기 달린 거 써야 되고요. 50대 힘이 없어요. 60대 움직이는 게 귀찮아요. 우리 교회 분들은 아닌 분들이 많지만 우리 안 집사님, 우리 장모님은 저렇게 연세 드셨는데도 가가지고 그냥 미나리 뽑아가지고 여러분 다 드렸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간략히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인생에서 약하지 않을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우리가 완벽하게 강해져 있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약함의 종류는 다르지만 우리는 다 약한 인생을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자기 의를 주장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고백하세요. 정말 그냥 입술에 하나님 저 홀로 못 삽니다. 하나님 저 부족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내가 다 하고 하나님 이것만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못 삽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사실 수 있는, 약함을 인정하며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마음에 주님이 자리 잡을 수 있는, 주님이 움직일 수 있는 광장을 허락해야 합니다. 제가 왜 이걸 어디서 깨달았냐면,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 쓴 로마의 어릿광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가 로마에 가가지고, 헨리는 아주 유명한 분이잖아요. 헨리 나우엔이 이탈리아 로마에 가가지고 5개월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의하면서 그때 전했던 말씀들을 요약하고 거기에 있던 것들을, 경험한 것들을 책으로 묶어 썼는데, 로마의 어릿광대라는 책이에요.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로마에 가면은 로마 광장 그 정말 금싸라기 같은 땅에 빈 광장이 있잖아요. 근데 로마만 있는 게 아니라 어느 도시에 가도 뭐예요? 뉴욕 같이 그 정말 비싼 땅인데 뭐예요? 그 뉴욕 맨하탄에 가면은 뭐가 있어요? 센트럴 파크 같은 거죠. 어마어마한 땅, 그 땅에 건물을 지으면 어마어마한 돈이 되는 땅인데 그걸 줍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 비싼 땅에 저렇게 불필요한 큰 광장을 만들어 놓았나?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 저녁만 되면은 삶에 지치고 힘든 사람들이 거기에 나와서 힘을 얻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된다, 시간을 아껴야 된다 그래도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도 늘 쉴 수 있는, 하나님과 쉴 수 있는 삶의 신앙의 광장이 늘 있어야 되는구나. 어떤 바쁜 일이 와도 기도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어떤 중요한 일이 와도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볼 수 있는 그 신앙의 광장,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광장이 있어야 되는구나. 세상의 사람들은 필요 없다고 얘기하고 아마 신앙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교회를 나오는 사람 가운데도 그렇게 믿지 말라고 얘기해도 내가 그것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헨리 나우엔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이 무엇하는 날입니까? 인생의 빈 공간을 비워두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는 날이에요. 여러분, 정말 얘기합니다. 저는 율법주의자가 아닙니다. 주의를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공부하는 것도 내려놓고요, 미리미리 하세요. 못했으면 다음날 하세요. 이날은 온전히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로 가정과 함께 보내고.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외근만 가는 분들은 이상한 분들입니다.
미리 다 갔다 와야 돼. 주일날은 뭐예요? 온전히 그 일만 해야 돼요. 아이스크림 먹고 싶으면 미리 사다 놓으세요. 인생의 광장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약에 어떤 분이 쇼핑하는 것이 취미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라면 it's okay. 저는 율법주의자가 아닙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영화 가운데 카팅 베토벤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거기 보면은 지휘자가 베토벤의 교향곡 가운데 운명이라는 교향곡을 지휘하는데 꽝꽝꽝꽝 그리고 뭐예요? 조용합니다. 그 다음에 꽝꽝 하려는데 그 조용하는데요, 저는 그 꽝꽝꽝꽝 하는 것보다요 그 조용함 속에 전율이 오더라고요. 영화 보신 분, 맨날 슈퍼맨 이런 거나 보죠. 그런 영화를 봐야 돼요. 보세요. 꽝꽝, 우리가 얼마나 잘하는 건데 꽝꽝꽝꽝 할 때 전율이 오는 게 아니에요. 저는 꽝꽝꽝꽝 하고, 근데 그 쉬는 공간인데 그게 짧은데 얼마나 길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숨이 콱콱 막혀요. 음악에도 빈 공간이 필요하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쉼표 쉬는 게 쉬는 게 아니구나. 사람들이 우리 인생을 볼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헌신하고, 그래서 그 시간, 그 귀한 시간을 드리는 것들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쓸모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질 때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런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 그 광장은 꼭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 텅 빈 공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사는 존재들이잖아요. 뭘 그렇게 증명하려고 해요? 좀 비워놓으세요.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 목회자들, 저를 비롯한 우리 목회자들의 잘못도 많은 것 같습니다. 성도들이 뭔가 큰 비전을 보고 뭔가 그냥 해서 뭔가 큰 걸 이루어야만이, 그래서 자신의 가치와 자신의 평가가, 그래서 자신의 영향력이 그거 속에서만 있는 것으로 착각하며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이름은 어때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조금 깨어질 때도 있잖아요. 부서질 때도 있잖아요.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 속에서, 인생의 빈 공간 속에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원이라 하늘나라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좀 약해지십시다. 좀 깨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생을 살면서 우리의 원수가 되는 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자기의 의입니다. 자기 의를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강해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약함을 자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자기 의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